자, 여기 말씀에 걸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걸음이 무엇일까요? 그 걸음은 우리 인생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별과 작은 별을 만드셨죠. 해와 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에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지만 지구를 떠나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 시간이 주어졌죠. 자,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해와 달을 주관하시죠.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를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문화 비유를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거를 이제 해석하면 재능이죠. 자, 문화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줬어요. 한 문화씩. 공정하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정한 것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금수저, 흙수저 뭐 이렇게 약간 불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잘생긴 사람이 있고 여러분처럼 네. 예, 반응이 예. 자기를 좀 인정하세요. 예.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좀 부족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게 문화의 비유가 아닐까? 저는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주인이 오셔서 그걸 확인합니다. 한 사람씩 불러요. 얼마나 남겼느냐.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본전치기도 괜찮지 않아요? 요즘에 뭐 투자해갖고 본전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투자하면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사업도 요즘에 어때요? 힘들죠? 본전마다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본전을 책망합니다. 그거 뺏어서 열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절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계절은 창세기 8장 22절에 나오는 사계하고 달라요. 이 계절은 지금 새들의 어떤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어떤 흐름 속에서의 어떤 계절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에덴에서. 그죠? 근데 뭐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담이 동태되는 거죠. 뭐. 예. 창세기 8장 이후에, 6장 이후에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에 그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누가 찾아서 보세요.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가능하면 찾으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너무 다 이거로 보여주니까 다 그러니까 알아서 누군가 읽겠지 뭐 될 것이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찾아야 돼요. 찾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찾아야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보조 기억 장치에서 주 기억장치로 넘어간 것만이 내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으면요 그냥 스쳐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기면 하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말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찾아보고 암송하고 우리가 암송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도 자꾸 찾는 연습을 하시고 읽고 보시는 연습을 하시고 바쁘더라도 성경을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추위와 더위가 있죠. 그 해에는 사계가 있었지만 추위와 더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추위와 더위가 있어요. 자, 이 추위와 더위가 우리에게는 좀 귀찮지만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 추우면 추위를 준비해야 되고, 더우면 더위를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응력이 뛰어난 거죠. 적각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게 사계가 뚜렷한 그 나라도 흔치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무튼 음으로 양으로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 연시를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연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연시를 주신 거죠. 예.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예. 자, 출애굽기, 그러면 이 연말 연시를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다 한번 펴시죠. 예,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남자, 여자, 그리고 어른, 청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어른, 청년입니다. 자, 4절이니까요. 자, 남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남자분들 소리를 내세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남자분들 뭐 하세요? 소리를, 저기 남자분들, 저 뒤에 남자분들 소리를 크게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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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 읽으세요. 청년이요. 자, 여기 보면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수장절이 나옵니다. 근데 수장절을 언제 지키라고 되어 있냐면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연말, 하나님께서 연말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 이 연말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복 받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올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죠? 이제 끝나고 나면 차 타고 가야 되죠. 요즘 마약하는 사람이 많대요. 네,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 연말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초를 맞이하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 마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믿으세요. 작년 같은 올해, 뭐 내년에 별거 있어. 믿는 대로 됩니다. 내년이니까 새로워지겠지. 내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말 연시를 준 것을 우리가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연말, 저 올해는 내가 정말 조금 부족했지만 내년에 내가 희망차게 출발해야지.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그냥 에휴, 내년에 뭐 별일 있겠어, 그냥 살다가 사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의식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의식, 고정관념이죠. 고정형 사고방식. 나는 이래. 나는 뭐 박씨 집안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이렇고 성격도 이러니까 난 요래. 나는 예를 들어서 몸이 뭐 이러니까 이래. 나는 키가 작으니까 뭐 이래.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기도 모르게 한정 지었다는 거예요. 이 자의식을 해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새로운 것이 주어질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경계하는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의식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딱 붙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새로운 것을 할 때요 거부 반응을 탁 일으키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어지는 거죠. 왜요? 수용성이 없으니까.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세져요. 그 왜 그래요? 이국자 집사님 많이 웃으시는데 고집이 세져요. 그는 모든 사람이에요.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런 패턴이라면 역행해야 돼요. 역행해야 건강한 거예요. 환골탈태해야 돼요.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 안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100세가 넘은데도 강의를 다니는 지력이 대단하잖아요. 이어령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분은 죽을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하고 스스로 한정짓고 고정형 사고방식, 자의식에 꽉 묶여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0도 괜찮다. 120도 괜찮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나의 한계가 깨질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건 나에게도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더군다나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그건 로마서 8장입니다. 앞에 패턴이 비슷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가도 잠깐 베드로처럼 그 파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번 도와주세요.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야, 너 어제 도와줬는데 넘어졌어. 오늘은 기분 나빠 안 해.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또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일 넘어지면 내일 또 도와달라고 하세요. 계속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요. 1분 전에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마귀 함정이에요.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너는 거기밖에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알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와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해, 괜찮아.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싫어요? 좋잖아요. 해라. 그래갖고 이제 죄를 짓잖아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집사냐, 잡사지. 네가 무슨 집사냐.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하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야, 조금 일찍 일어나. 성경 좀 봐라. 부담이 되죠, 그죠? 부담이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건 수동이니까. 자동으로 하는 건 다 편해요.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낫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게 낫죠. 그거는 시키지 말아도 다 해. 뭐 시켜서 하나요, 그거? 배불리 먹는 거 그냥 있으면 막 먹는 거지 뭐. 근데 다이어트 하는 건 수동이에요. 다이어트, 운동 수동이에요. 그래야 체력이 강해지죠. 계속 주무시는 건 뭐 누가 말려요? 그냥 하면 되죠. 주님은 그래요. 야, 조금 일어나. 산책도 좀 하고, 책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하고 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못해, 넘어졌어.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하셨잖아 아까. 괜찮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괜찮아. 다시 해봐. 용기를 내. 여러분, 이것이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가는 길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너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다 같이 한번 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길이 나오죠. 길. 이게 뭐예요?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어디로 걸어요? 길로 걸잖아요. 인생, 똑같은 인생을. 걸음도 인생이고 길도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렇죠? 거기 길 나오죠.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것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귀찮아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신영균 그 장로님이 그랬죠. 내가 말씀을 지키니 말씀이 나를 지키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요. 우리의 걸음을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프잖아요. 아프잖아요. 어떤 아들이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참 믿음이 좋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 믿음이 대단해요. 그죠?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출입하는 출입 그 방문에다가 못질을 했어요. 콱 대모선 하나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얘 보기 안 좋지? 그리고 다시 뺐어요. 봐봐. 못질을 하면 못자국이 남아.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못자국이 남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건 귀찮은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그만 보고 이게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다윗처럼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분명히 예언하건대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금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지루해요. 매일같이 저는 성경을 거의 100번을 읽었지만 매일같이 성경을 20장 30장 읽는 것이 한결같이 기쁘지는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뭐를 인정해요? 죄인임을. 그리고 나만 죄인임을 인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그럴 수 있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자의식의 해체라고 해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평안이 와요. 아, 그래서 그렇지. 죄인이니까. 우리 같이 죄인인지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가 들어온 곳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런데요, 죄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요. 새 길이 주어졌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약속이고 그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 연시를 어떻게 보내야 행복할까요? 첫 번째, 연말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감사. 자, 연시에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에스더가 다 하시고, 에스더, 루디아도 좀 하시고, 청년도 좀 하시고, 예. 새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말로 연시로 하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새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달력 하나 뜯는 것밖에 없어. 여전히 그날이 그날이야. 근데 하나님이 연말 연시를 주신 이유는 명분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 새 도전을 갖기 위해서,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연말 연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행복한 연말 연시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주시고 또 다른 한 해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보내며 말씀 안에서 보내며 기도하며 보내며 약속 안에 보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우리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장기자랑을 준비합니다. 할 때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힘이 갈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따라서 그렇게 잘하는 것보다 연합됨을 기뻐하신다. 네, 그래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기자랑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 안에서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며 연합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